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우리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좌우의 백수님과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자, 당신을 보니 예수를 보는 것 같습니다. 자, 당신을 보니 예수를 보는 것 같습니다. 당신을 보니 예수를 보는 것 같습니다. 자, 내 마음에 예수님이 있으면 다 예수님처럼 보여집니다. 내 마음에 다른 것이 있으면 다 다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람은 마음이 품고 있는 것이 겉으로 나올 것 되어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 오늘 또 이 시간에 세상 사람들 같지 않냐고 우리가 이 거룩한 데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저희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영적 질병의 증세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라기서를 통하여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인터넷에 보면요, 요즘 인터넷이 발달돼가지고 이렇게 어디 몸이 좀 안 좋다, 이렇게 치면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어디 증세, 이렇게 내가 몸이 아플 때, 무슨 간이 안 좋을 때 나타나는 증상, 예를 들어서 뇌졸중이 다가오는 증세,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 이렇게 가지고 쭉 여러 가지 건강 소식들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자, 근데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사실 우리 주보에도 매주 주보에 건강 소식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주의 깊게 보는 분도 있고 보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흔히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주인공이 열심히 일합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생활이 안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먹고 살만해졌습니다. 근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아닙니다. 선생님 몇 달 못 삽니다. 이제 그런 스토리가 한동안 많았잖아요. 그래서 막 절망하고 낙심하고 막 그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질병도 중요하지만 우리 영적인 질병도 우리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매주 교회 와서 나는 예배를 드리니까 나는 건강한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하루 세 끼 밥을 먹으니까 내가 육신이 건강한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서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아보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그냥 건강하고 특별히 아픈 데가 없으니까 괜찮은가 보다. 그래서 막상 아픔이 오면, 어디가 아프면 그때는 이미 병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영적 질병이 있는데 무심코 넘어갑니다.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게 있나? 나는 매일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하면서 자기는 전혀 영적 질병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전혀 영적 질병과는 질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으로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네 가지 영적 질병의 증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리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후에 일어났던 선지자입니다. 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합니다. 자, 그들은 나라가 멸망하고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려 나라가 멸망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깨닫지도 못하고 아직도 회개하지 못하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하겠기에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라기 1장을 통하여 하나님은 네 가지 증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 네 가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봅니다. 자, 첫 번째, 함께 따르겠습니다. 영적인 무감각입니다. 자, 영적 질병의 네 가지 증세는 첫 번째가 영적인 무감각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영적으로 무감각하다는 것이죠. 자, 우리 문득병이 무서운 건요, 문득병에 걸리면, 요즘에는 나병에서 문득병에 걸린 사람이 없지만, 문득병은 이게 신경을 마비시키잖아요. 그래서 이 문득병에 걸리면 손가락이 하나 부러져도 아픈 줄 모릅니다. 어느 날 딱 보니까 내가 손가락이 부러졌네? 이런 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느 날 보니까 예를 들어서 발가락이 하나 부러졌는데 걷는 게 불편합니다. 내가 왜 걷는 게 불편하지? 발가락이 하나 부러졌네? 어디가 아파야지. 내가 어디가 아프고 잘못된 건 아는데 문득병은 우리 신경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무감각해져서 이게 살점이 떨어지고 손가락이 문드러지고 이래도 전혀 아픔을 못 느낍니다.
자,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민감하면, 내가 뭔가 잘못했을 때,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깨닫고 계속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어지는데, 무감각하면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내가 잘못된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 말씀과 거리가 있으면서도, 나는 전혀 무감각해서 아무런 증세를 못 느끼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금년이죠? 예, 금년 초에 이게 총회 3월 달에 히오로 갔다가 거기서 이제 비행기를 타는데 이게 이제 히오에서 비행기를 타고 쌍파로 와서 가야 되는데 쌍파로에 비가 마구 폭우가 와서 공항에 비행기가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행기가 뜨지를 못하는데 히오에서 이제 그 항공사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전혀 설명이 없어요. 무조건 기다리라는 거예요. 1시간을 기다립니다. 2시간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물어봅니다. 저뿐만 아니라 사람들 다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조금만 기다리면 나중에서 얘기해 주더라고요. 제가 아주 기다릴 공항이 아주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나 얘기해 주는데 저 밑으로 내려가서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뭐 설명 필요가 없어요. 제가 대충 설명 들어가지고 우리 사고 좀 있으면 빨리 오라고. 그래서 밑으로 내려갔는데 내려가는데 이게 뭐 설명을 잘 못 들어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다시 설명을 들고 위로 올라가려더니 이게 엑스트라로 내려는 가는데 올라오는 게 없어요. 이거 내려가는 걸 다시 거꾸로 타고 올라가야 됩니다. 내려가는 걸 갖다 거꾸로 올라가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올라가다가 그냥 넘어져가지고 와랑탕하고 한번 넘어지고 그래서 결국 올라가서 다시 물어봐가지고 내려왔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여기저기 왔다리 해가지고 결국 이제 비행기가 그냥 못 뛰고 저 호텔을 공항에서 그 항공에서 얻어줘가지고 호텔로 들어갔습니다. 호텔 들어가서 이제 목욕을 하려고 옷을 벗으니까요 무릎이 따끔따끔해요. 보니까 무릎이 깨져가지고 피가 나가지고 제가 청바지 입고 있었는데 청바지에 피가 잔뜩 묻은 거예요. 근데 정신없이 뛰다 보니까 넘어졌는데 무릎이 깨진 것도 모르는 거예요. 무릎이 그냥 살짝 깨진 게 아니라 많이 깨져가지고 피가 잔뜩 흘렀더라고요. 근데 정신없이 막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 깨진 것도 몰랐어요. 나중에 조금 마음이 안정이 되니까 이상하게 무릎이 아프다. 그래가지고 다리를 쩔뚝쩔뚝 그 전까지 멀쩡히 다리를 쩔뚝쩔뚝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요 내가 하나님 말씀과 저 멀리 살면서도 나는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계속해서 2절 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으며 그의 생명을 헛되게 했고 그의 생명을 광야에 이르게 넘겨드리라. 자,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를 대합니다. 자, 야곱과 에서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으로 볼 때는 에서가 더 남자답습니다. 사냥을 좋아하고 더 남자답습니다. 야곱은 그냥 내성적인 성격이고 집에 있고 엄마와 함께 있고 그리고 약삭 빠르고 속임을 잘하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여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지금 잘나고 우리가 믿음이 커서 대단해서 하나님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온 것 하나님 전에 시간에 주 앞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합니다. 그들이 잘나서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여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멸망해서 우리나라가 망해서 지금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하나님이 뭐 우리를 사랑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혹시 만약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일이 잘 안 풀립니다. 사업이 잘 안 풀립니다. 가정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잘 안 풀리고 자꾸 시이 엉켜진 것처럼 자꾸 엉켜지고 내가 힘들어집니다. 혹시 그러면 또 우리가 그렇게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처럼 하나님이 나를 언제 사랑합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해줬습니까? 나는 하나님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혹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자, 이스라엘에서도 그럽니다. 주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였으나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그들은 느껴보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져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 질병의 바로 첫 번째 증세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디가 아프면 내가 어디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면 약 줘서 두통약을 먹습니다. 기침이 나오고 목이 아프면 우리가 감기약을 먹거나 병원 가서 진단을 받습니다. 근데 아프지 않으면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머리가 아픈데도 아픈 걸 모릅니다. 목이 감기 못 살인데도 아픈 걸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증세가 악화되어집니다. 나중에는 그냥 감기약 하나 먹으면, 두통약 하나 먹으면 나올 수 있는 것을 갖다가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자, 그와 같이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은총을 이해하기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무감각 상태로 있다면 우리 영적인 큰 질병 가운데 걸려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던 때가 언제입니까?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접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까마득합니다. 언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는지, 언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언제 하나님이 내가 은혜 가운데 거한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까마득합니다. 그럼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죽은 겁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까? 아니요. 바로 여러분이 영적인 무감각 상태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감각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른 바로 우리가 이 영적인 질병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영적 집의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따르겠습니다. 영적인 반항심입니다. 우리 흔히 사춘기에, 우리 자녀들 사춘기 때, 흔히 이유 없는 반항, 그러지 않아요. 이유 없는 반항. 그래서 괜히 부모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냥 말대꾸하고, 반항합니다. 자, 오늘 영적 질병의 두 번째 증세는요, 영적인 반항심입니다. 그 영적인 반항심이 아니고, 그냥 괜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톤을 달게 되어집니다. 자, 말라기 1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말라기 1장 보면,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구나. 자,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 너희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니 내가 아버지인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구나. 자,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이고 내가 주인인데 왜 나를 공경함이 없고 나를 두려움이 없느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이제부터라도 주님을 경배하겠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주님을 공경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톤을 달게 되었습니다. 자, 1절, 6절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1절, 7절에도 또 그들은 말합니다. 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자, 그들은 더러운 떡을 바로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고 대꾸하게 되었습니다. 또 말라기 2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고 또 말을 풀어내게 되었습니다. 또 말라기 3장 8절에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또 말라기 3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자, 계속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대적하였다. 우리가 언제 주를 대적했나요? 너희가 나를 더럽게 했다. 우리가 언제 주를 더럽게 했나요? 너희가 나를 멸시하였다. 우리가 언제 주를 멸시하였나요? 너희가 말로 나를 괴롭게 하였다. 우리가 언제 주를 괴롭게 하였습니까? 하면서 계속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풀을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잘못을 말하지 않는다. 너희가 나를 멸시했다.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하였다. 너희가 말로 나를 괴롭게 했다. 그러면 우리가 인정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인입니다. 주님, 내가 부족합니다.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그렇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조카가 있는데 지금은 조카가 다 커가지고 지금은 이제 큰 조카가 이제 30이 넘었습니다. 근데 큰 조카가 3살 때인가 4살 때인가 그런 것 같아요. 아직 말을 잘 못할 때입니다. 겨우 말을 조금 할 때인데 아주 어렸을 때인데. 근데 얘가 이제 큰 장난꾸러기라 제가 무척 혼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를 굉장히 어려워했어요, 어렸을 때. 근데 얘가 놀다가 뭘 하나 깨뜨렸어요. 쨍 하고 소리가 나니까 얼른 어른들이 나오잖아요. 왜냐면 못 깨뜨려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린애가 잡혔을까봐. 근데 얘가 말도 못하는데 어른이 나오니까 무서우니까 손까지 저를 크게 다칩니다. 제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거기서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그냥 제가 깨뜨리게 된 거예요. 제가 깨뜨린 것이. 그 다음에 이만한 2살, 3살 된 조카랑 어디 할 수도 없고 누가 또 그 고만한 애가 거짓말을 했겠다고 믿겠어요. 근데 걔가 그냥 어른들이 나왔을 때 아버지가 나오고 엄마가 나오고 할아버지, 할머니 나올 때 자기가 깨뜨렸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걔가 안 다칠 뿐만 해도 괜찮아요. 그 컵인지 접시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컵이나 접시 하나 깨뜨린 게 대단하겠어요. 근데 걔 딴에는 어린 마음에 혼날까봐 이제 말을 잘 못하게 되니까 저를 가르칩니다. 자기는 안 했다는 거예요. 제가 했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어린애들도 빨리 배우는, 나쁜 건 빨리 배우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굉장히 애가 굉장히 순진하고 막 그럽니다. 아주 나이에 걸맞지 않게 너무 순진하고 그러는데, 어렸을 때 그랬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왔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잘못을 얘기해주면요, 우리에게 벌을 주려고 우리 잘못을 얘기해준 것이 아닙니다. 너 이런 걸 잘못했다. 너 이런 걸 잘못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할 때 우리에게 벌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라고, 용서해 주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하나님 얼마든지 우리를 용서해 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흰것 같이, 흰 양털과 같이 희게 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말라기서에 보십시오. 1장, 2장, 3장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멸시했다. 우리가 언제요? 너희들이 나를 더럽게 했다. 언제 우리가 주를 더럽게 했습니까? 계속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영적인 반항입니다. 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그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지 않고 그건 잘못된 거야. 그거는 옛날 얘기지. 지금은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게 말이 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자꾸 소리가 납니다.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말씀만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말씀은 내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거는 잘못된 거야. 그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지. 저건 아니지. 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무엇입니까? 우리 영적으로 지금 반항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반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은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이해가 되어지면 할렐루야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주님, 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깨닫는 말씀, 내가 이해가 되어지는 말씀만 받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하게 될 때 우리 영적으로 반항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은요,
굉장히 큰 영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의 영은 바로 원수 마귀와 바로 사단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영적으로 반항심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걸림돌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저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내가 이해가 되면 하나님 말씀이야 하고 받아들이지 아니면 아니 저건 아니지 아니야 그건 아니야 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면 바로 그분은 영적인 반항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을 뛰게 합니다. 주님 나의 교만함을 꺾어주옵소서. 내가 주 앞에 겸손히 낮아지길 원합니다. 내가 주 앞에 온전히 낮아지길 원합니다. 주님 내 가운데 오셔서 나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뛰게 하시고 바로 주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영적 질병의 그 세 번째 진실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따르겠습니다. 영적인 부주의. 자, 우리 살아오면서 우리는 많은 부주의가 있습니다. 이 부주의라는 것은요, 근데 나도 모르게 제가 하는 것을 얘기한다고 생각지 못하게. 자, 레위기 22장 17절 25절에 보면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셔서 명령하는데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은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온전한 것이어야 한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은 깨끗하고 좋은 것을 바치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잘못된 제물을 가지고 오게 되어집니다. 어떤 하나님을 멸시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영적인 부주의이기 때문에 그리하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목회를 하시는데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이제 성도 신방을 다니는데 신방인데 어느 집은 신방을 나갑니다. 신방 가서 이제 말씀을 간단히 전부하고 축복 기도를 해주고 또 신방을 받는 그 성도 과정도 굉장히 기뻐하고 목사님 와서 축복해주니까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신방이 끝난 후에 이제 커피하고 이제 간단한 이제 다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피를 마시고 다가와서 이제 간단히 얘기를 나누는데 이분이 이제 말을 실수를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목사님이 대머리예요. 대머리인데 그걸 모르고 다 착각을 하고 얘기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목사님 얘기하다가 대머리들이 공짜를 좋아한대. 근데 이분이 이제 다구하고 커피를 마시고 다구를 딱 들라고 하는데 그 소리를 들으니까 이게 손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목사님 들으라고 한 건 아니고 목사님 미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다른 거랑 얘기하다가 이거 묻잖아 누구라고 해서 대머리로 원래 공짜를 좋아해. 공짜라는 양재물도 먹잖아. 이 목사님 그 갑자기 머리카락이 자꾸 빠져가지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기분 안 좋은데 그 소리 들으니까 커피도 못 마시겠고 다 나오고 나가고 다가도 못 먹겠고 아주 기분이 완전히 나빠가지고 왔답니다. 그래서 목사님 볼 때는 기분 좋아하는 아까 이분 그것도 모르고 목사님 왜 어디 아프세요? 표정이 안 좋으세요? 표정이 안 좋을 수밖에요. 그냥 아무 소리 안 하면 될 것 같다가 그냥 내 대머리는 공짜를 좋아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누가 왔습니다. 집사님 얼마나 왜 자주 안 오고 왜 오랜만에 왔어? 자주 와. 집사님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그러면서 그냥 잠깐 내가 밥 해줄게. 김치도 볶고 불고기도 볶고 반찬을 잘 내놨습니다. 그래서 많이 먹어. 집사님 원래 공짜 좋아하잖아. 많이 먹어. 이러면 그분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 싶고 그냥 집사님 원래 공짜 좋아하잖아. 나 그래 괜찮아. 배 안 고파. 많이 먹어. 원래 집사님 공짜 좋아하니까 많이 먹어. 이러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영적인 부주의.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말이나 행동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흔히들 예전에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술은 어른들 앞에서 배워야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줬지만 왜 그 말을 왜 했냐? 어른들 앞에서 술을 배우면 어른들이 뭐랄까요? 두려우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려우니까 술을 마셔도 곱게 마신다는 겁니다. 근데 어른들 앞에 술을 배우지 못하면
친구들 마시고 나가서는 크다 술만 먹으면 땡깡 부리고 뭐 난리 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른들 앞에서 술을 배워야 된다. 옛날에 그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만물의 여호와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온 우주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자, 그분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얼마나 조심해야 합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얼마나 조심해야 합니까? 자,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가 이 나라 살면서 우리가 조그만 선행을 했다고 이 나라 대통령이 우리를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대통령 만나러 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마음가짐이 다치겠죠. 옷도 좋은 옷을 입으려고 하고 가서 말도 조심하려고 하겠죠. 대통령에 가가지고 올라미고 깨달고 멋있다 이럴 수 없잖아요. 이렇게 말을 막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스킬을 잘하도 못하는 간에 정중하게 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 나라 한 나라 대통령 앞에 나가지고 그러는데 온 우주 만물을 지신 하나님, 인간의 권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만약에 9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만물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을 받겠느냐. 만물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에 헛되이 불쌍히 못하게 되어 너희 중에 성전을 닫은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자, 왜 그러십니까? 8절에 보면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않으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든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자, 하나님께 제사를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바로 눈먼 것, 병든 것, 전투거리는 것들을 하나님 어차피 그런 건 하나도 값어치가 없으니까 이런 거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너희가 나한테 은혜를 구하면서 어떻게 이런 것을 드릴 수 있겠느냐. 너희 중에 성전을 닫은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하고 하나님이 화를 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는요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못 쓰는 것 이런 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냥 쓰다가 남는 것 알고 쓰다가 남으니까 하나님께 드리자 이런 것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런 조그마한 것에 아니면 제물을 드리는 그런 것에 내가 잘못을 부주의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너희가 이같이 행하여 하노라. 하나님 나와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주세요. 하나님 내가 은혜 받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저는 것, 바로 병든 것, 눈먼 것 이런 것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설교 때 여러 번 많이 예언을 쓰지 않습니까? 김홍도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가 시장 장사하는데 토요일만 되면은 그 당시에 전기 다리가 아니라 숯불 다리인데 그 숯불을 다리 위에다 놓고 쇠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숯불 다리인데 돈을 하나 다림질 한답니다. 왜냐면 시장 장사를 꼬깃꼬깃한 것만 돈이야 꼬깃꼬깃 나고 막 이런 걸 갖다 하나잖아요. 그래서 김홍도 목사 어렸을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래요. 어머니 그 10원짜리로 다니면 10원짜리가 10원 더 되나요? 아니야. 10원은 10원이지. 근데 왜 그걸 일부러 힘들게 다림질 하나요? 아니 그냥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데. 근데 그 어머니가 그러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건 좋은 걸 드려야 되나? 하나님께 이런 거 꾸겨진 것 이런 거 드리면 안 돼. 근데 어렸을 때는 이해가 안 된답니다. 아니 10원은 10원인데 꾸겨진 것도 10원이고 빳빳하게 대림질해도 10원인데 뭐하러 그 이런 거 힘들게 그냥 어머니가 땀을 흘려가면서 숯불로 그냥 그 종이돌을 갖다가 한 장 한 장 데릴 때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답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그 어머니는요 비록 자기가 새 돈은 없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드리려고 하나님께 깨끗한 걸 드리려고 일일이 한 장 한 장 대림질해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어찌 안 받겠습니까?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찌 받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김홍 목사님 그 네 형제들이 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 앞에 우리 영적으로 부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가장 좋은 것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자, 우리 영적인 질병 증세 네 번째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배를 경멸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경멸하는 것. 자,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호숨치고 흠친 물건과 전거 병든 것을 가져왔느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우리가 아까 8절에서 병든 것, 눈먼 것, 전 것을 갖고 왔을 때는 영적인 구주입니다. 이런 거 하나님 들어도 괜찮지. 뭐 어차피 거기서 뭐 그냥 뭐 잡아가지고 피해질 거니까 하고 영적인 구주이라면 자, 네 번째는 예배를 경멸하는 것입니다. 자, 그 흠친 것, 그리고 눈먼 것, 병든 것을 갖고 똑같이 흠친 것, 병든 건데 아이고, 하나님은 어딨어? 하고 어차피 뭐 이거 하나님이 천지적인 거지. 이게 뭐 하나님이 받기나 해. 제자들이 받는 건데 하면서 예배를 경멸해서 드려준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신학교에서 어느 신학교 교수님이 이제 예배학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신학 과목에 예배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바로 예배가 얼마나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인지, 정말 목숨을 걸고 예배해야 되는 것인지, 그 예배학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 예배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한 학생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교수님, 근데 성도들이 은혜를 못 받으면, 예배가 아무리 예배 나와도 예배가 예배 경험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먼저 은혜를 줘야지 예배가 예배 나와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때 이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학생이 말하기를 야구 선수도 야구를 타말고 사발을 치면은 잘 치는 타자입니다. 사발을 치면 아주 3번, 4번, 3, 4번, 3번, 4번, 5번에 들어갈 수 있는 아주 타격 있는 선수가 되어집니다. 하물며 목회자가 매주 설교하는데 어떻게 매주 은혜 받으면 좋겠지만 매주 은혜를 못 받아도 내가 그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이면 어느 순간이면 은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못 받으니까 내가 예배 때 내가 좋을지, 은혜를 못 받으니까 내가 예배 때 목이 꽈해져지는 거지, 은혜를 못 받으니까 내가 예배 때 딴 생각하고 있지. 그건 뭐예요? 예배를 경멸하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 뭐 찬양들을 보고 계십니까? 장로님 보고 계십니까? 저 보고 계십니까? 예배를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실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때 바로 예배를 충고하게 됩니다. 예배가 어떤 형식이 아니라 의무가 아니라 예배가 되게 기쁨이 되어지고 예배가 즐거움이 되어지고 예배가 기다려지는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게 되어지고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는 우리 부흥의 시절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흥이라면 막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습니다. 몰려들고 옛날에 부흥하다가 북두치가 돼 둥둥둥둥 막 부흥을 치고 막 북두치고 막 사람들이 막 2시간 예배드리고 막 이래도 막 은혜스럽다고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에서 부흥했다. 그럼 다른 교회 성도는 별로 안 가요. 인직한다 그러면 많이 갑니다. 인직은 내가 아는 사람이 인직받는 가서 축하해 되고, 이런 양 많이 가지만, 부흥회 때는 별로 많이 안 가요. 그리고 부흥회 때 누가 말씀을 좀 길게 했다. 그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너무 허리하고 축하해. 내일은 가지 말아야 돼. 혼난다. 그럽니다. 가가지고 앉으면 얼마나 혼나지고, 옛날에 막 2시간, 그냥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1시간만 2시간도 금방 지나가는데, 지금은 그냥, 무슨 소리 하나 들어보자 하고 가니까, 말씀을 참 잘하네. 재밌게 하네. 너무 길어. 허리가 아파서, 짜고, 그냥, 내일은 가지 말아야지. 오늘 기회 왔다가. 이래서 요즘은 부흥회 때 많이 안 보여요.
그게 빠라가이만 그런 게 아니라 다 전 세계적으로 그런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예배에 대한 어떤 경외심, 예배에 대한 어떤 사모하는 마음이 적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기뻐하고 충고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직 내가 내 예배를 사모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정말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더 기도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니 주님, 내가 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찬양할 때도 정말 심차게 기쁨으로 말씀을 들 때도 내가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내고 말씀을 듣고 이럴 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영적 지배의 네 가지 인세, 영적 무감각, 영적인 가난심, 영적인 부주의, 예배를 경멸하는 것, 네 가지 되겠습니다.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여러분에게 해당 사항이 있다면, 내가 지금 질병이 있구나. 만약에 두 가지 이상이 해당이 되었다면, 내가 진짜 병이 깊었구나. 얼른 깨달으시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저 앞에 나와봐. 바로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